자,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나와 있는 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예전에는 저희가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돼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야, 너의 모습을 보니 진짜 내 자녀답다. 너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자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이제 너가 내 자녀답게 행하는구나. 여러분, 갓난 아기라도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걸어다니고 말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많이 컸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야, 이제는 진짜 너 내 자녀답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 내 자녀 맞다. 너 내 자녀답다. 이제 너가 내 자녀처럼 행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평화와 화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다음 넘기면 평화는 전쟁이 없고 내 삶의 환경이 안정되고 참으로 어떤 갈등이 없는 그래서 고요하고 안전한 그런 상태가 평화입니다. 야, 이 풍광이 참 평화스럽다 그럽니다. 근데 화평은 그런 외적인 요소, 요인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있어지는 일 가운데 분쟁이나 다툼, 원망 없이 서로 간의 갈등이 없이 서로 화하면서 서로 안전하고 그 어떤 분열이나 갈라짐 없이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모습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평화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내가 진짜 온 세상에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야지. 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다 해도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 찬양이 뭐더라?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거야. 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평화를 원해도 그게 내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타벅스 빨대가 종이로 바뀌면 지구가 정말로 그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 전 절대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코백을 들면 자연 환경이 개선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여러분,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안정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서로 갈등 없이, 분열 없이, 갈라짐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 나라가 좌우 또 어떠한 진영의 갈등 없이 서로 평화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안정되고 평화스러우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내 삶이 어떻게 내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평화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건 내 영역이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역량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화평하게 하면 내가 너 모습 볼 때, 야, 진짜 너 내 자녀답게 행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인정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음 넘겨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하나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이건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내 자녀로서 잘하고 있다, 자녀답다, 그렇게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습 보세요. 여러분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난 피스메이커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가.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바라볼 때, 얘기할 때 우리는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지. 내가 있는 단체,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회에 가서, 내가 청년부에서, 내가 청소년부에서, 내가 여선교에서 화평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이, 내가 참아야겠다. 참아야지. 그래야 화평하지. 아유, 내가 져줘야지. 그래야 화평하지. 아유, 내가 손해봐야지. 그래야 화평하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야 화평하지. 내가 기다려야지. 내가 모른 척 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예 지워져야지. 그래야 화평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고 손해보고 또 물러나고 양보하고 하는 모습, 화평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 자,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아까 말씀과 우리가 서로 연계해서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느냐 할 때에 내가 참아주고, 내가 봐주고,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 맞다고 해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야 된대요. 화평을 심어야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 열매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니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평으로 심어야 돼요. 내가 참고 뭐 손해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만히 있고 죽어 지내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화평하게 하는 자야? 그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화평을 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화평을 어떻게 심지? 화평을 어떻게 심어?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건 알겠는데 화평을 심는 게 도대체 뭐야? 했을 때 이 화평에 대해서는 17절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17절 18절을 붙여서 본다면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통용되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 진짜 온전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너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삶에서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 그 다음 18절,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게 화평을 심는다는 얘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그러면 그 화평하게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 화평을 심어야 된다. 근데 그 심는 것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때, 그럴 때 그것이 화평을 심는 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삶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참 내 자녀답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바랄 때,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입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 거짓이 없게끔 삶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저 첫 번째 성결이에요. 성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게 성결인 거거든요. 그 말은 화평을 이룰 때 그 안에 거짓이나 자기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할 때,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게 하려고 할 때 보면 정말로 내려놔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 꼼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시켜 준다면서 말을 할 때 그 안에 자기 유익, 이익, 꼼수,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자기에게 편리한 게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자기 꼼수가 있거든.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 자기의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영적으로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하는데 듣기기 싫어. 그리고 한 대 때리고 싶어.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그 안에 자기 게 가득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끔 잘난 척하면서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줄게, 이 문제를 해결할게, 이거 일치되게 만들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옆에 듣고 있으면 교만이 충만해요. 교만이 충만해. 지금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듣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진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결해야 돼요. 그 안에 거짓이 없어야 돼. 그 안에 탐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자기 꼼수가 없어야 돼요. 오히려 정말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의 영적인 마음의 가짐이 있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다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너는 내 얘기 들어봐, 너는 내 얘기 들어봐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자기 안에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절대로 그는 화평하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화합을 이루면서 갈등과 분쟁이 없이 연합됨을 이루는 게 화평이에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당 짓는 사람이에요. 당 짓는 사람. 자기 편 만드는 거. 그래서 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졸아? 그랬단 말이야. 나 안 졸았어. 졸았어. 다 졸았다고 막 그래. 아, 진짜 짜증나네. 왜 맨날 날 가지고 뭐라 그래?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너 얼마나 힘들어서 그래. 진짜 쟤네들은 너 모른다. 난 너 힘든 거 진짜 이해가 돼. 아,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앞으로 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진짜 내가 너 편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 화평을 이룬 것 같죠? 아니에요.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 아니라 당짓는 모습이에요.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관용하고 양순하다.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것은요, 진리 안에 품어준다는 것이지 거짓 것도 잘못된 것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저기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죄는 안 돼.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너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런데 네가 그거 이해하고 그거 잘못됐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우린 다 받아줘. 그게 관용이에요. 사모님이나 저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됩니다. 관용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진짜 끝이다, 끝.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죄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동성애 찬성한다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들이 그걸 버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어요, 가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동성애 싫어하시고 그 동성애는 모든 죄악의 끝판왕이 동성애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오는 목사가 있다면 받아줘야죠.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동성애 이런 집회들마다 강사로 삼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깊숙이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동성애의 실체는 이렇더라고요. 동성애의 거짓 때문에 이렇더라고요. 그 안에 온갖 술수가 가득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관용이에요. 다시 받아주는 것, 품어줄 수 있는 것. 정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어떤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용이에요. 양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고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것 아닌 것은 자기 건데, 이게 하나님께 아닌 것은 자기 건 내려놔야 돼요. 양순이에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안 듣잖아요. 세상 끝도 안 납니다. 이 싸움은요, 진짜로 끝도 안 납니다. 그 둘 다 지쳐가지고 고만합니다. 아, 됐다 고만해. 아, 힘들어.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서로 다시 이렇게 화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 안에 아픔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부딪힘이 그냥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야, 그건 안 돼. 부모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은, 뭘 알아? 아빠가 도대체 뭘 알아?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럴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새벽 4시에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무리 토요일이라 그래도 그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맞죠? 부모님께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예절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승질 난다고 고집 부리면서 쾅! 그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속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잘났다. 난 저런 애 정말 싫어. 난 진짜 다음부터 이 속해 안 나와. 그럴 게 아니죠. 내 모습 봐야죠. 그럴 수 있다. 내가 처음에 나도 저랬다. 나도 신앙 초기에는 저 모습이었다. 속장님들, 여기 내가 과거를 한번 들춰볼까요? 굉장히 반기는데, 속회원들이 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휴, 진짜 내가 목사님은 나 진짜 미워하나 봐. 뭐 어떻게 이런 속회원을 붙여줬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의 진리는 한 방향이에요. 하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고정관념이 이거야, 다른 건 없어, 무조건 짜장면이지, 짬뽕을 어떻게 감히 탕수육과 같이 먹겠다 그래? 이런 편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두고 다른 걸 왜 불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짓이 없다. 아까 제가 성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거짓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면서 어떤 하나를 이루어 간다? 절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갈 때에 삶에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져야 되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편견 없이 거짓됨 없이 그렇게 나아갈 때, 목사님, 저는 진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앞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 지혜를 구하래.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대.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여러분, 내가 화평을 심는데 곧 하늘의 지혜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 능력을 내가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 정말 그렇게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관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양선하지 않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떡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건가? 그렇게 받는데 저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 이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들,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 가운데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모습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 간에 갈등 없이 분쟁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서로 반겨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이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좋아져요. 서로 하나가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능력은 좋아. 저 사람이 뭔가 뛰어난 것 같아. 근데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은 믿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니면 조는 사람인지 잘 살펴보시고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배워봐요. 더 불러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시간에 우리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갈등을 잠재우고 평안케 만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입혀주시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화평을 이루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속한 곳마다 의의 열매 가득하고 풍성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